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7번째로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절대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절대주의가 갖는 빛과 어둠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절대주의라는 것은 기독교는 사실은 이제 절대주의적 관점을 갖죠.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유일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 유일성이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유일한 것이잖아요. 다른 기타 어떤 종교도 사실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오직 하나의 진리,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자체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성,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오류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의 어떤 취할 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그것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특히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 판다는 거 아니에요.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의 개념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판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팔지 못한다면, 다 팔 수 없다면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세계를 진정으로 맛본 자들, 아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거는 올인이죠, 올인.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가진 것이 일종의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절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야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절대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제가 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절대성 속에 빛과 어둠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의 그 절대적인 어떠한 특性,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뭐냐면 이 바벨론 유수 있잖아요. 결국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되었을 때 일종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초기의 어떤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른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특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바리새인들이 초기에는 나는 그들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긍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초기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단에 의해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타락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율법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특히 절대적인 사람은 아무나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모든 자신의 것을 팔 수 있는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 그래야만 이게 절대의 영이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천국의 그 비밀을 안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 자들이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절대적 정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일종의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죠, 그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불순종이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특심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카비라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요. 안식일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들은 심지어 뭐 안식일에 뭐 900m 900m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00m 가고 좀 더 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쉬어야 돼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들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가 아니고 초기에는 실체적으로 정말 순종을 한 것이죠. 말씀을 지킨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런 특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아주 거절했죠. 우상 숭배. 현재로 우리가 지금 현대로 말한다면 이제 기복에 대한 신앙을 아주 그냥 경멸한 거죠. 기복적 신앙, 일종의 현대판으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 우상 숭배가 기복 신앙이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기복 신앙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현대로 말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 말씀 자체를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현세적 삶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무리, 이 바리새인들이 나름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절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가 있어요. 바알 세불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기독교가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점점 쇠퇴할지라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순수한 영혼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들이 절대적인 사람들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절대적이지만 절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요.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절대적인 사람들을 산출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 그런 사람들만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이 일단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 가장 많이 쓰는 전법이 뭐냐면 이제 기복화죠. 예. 기복화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절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발전성과 미래성은요, 절대적인 사람들이 산출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는 장래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단은 이러한 절대적인 무리를 어때요? 에, 절대적인 무리가 기독교계에 나타난 그 자체를 미워하죠.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 가운데 뭐 기독교를 비판하는 뭐 다원주의, 특히 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 다원주의라는 이게 다원주의라는 관점이 이게 기독교를 엄청 약화시키고 있어요. 절대주의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는 관점이잖아요. 다원주의가. 이게 기독교만이 진정 유일한 길이라는 관점이 서야 이게 절대주의가 이게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다원주의적 관점으로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야,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적인 관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포스터 모더니즘, 이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뭐예요? 이 다원주의 사상이 기독교를 엄청 약화시키는 거라고. 근데 성경의 본질의 세계는요, 다원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적 세계는 다원주의가 아니고 진화적 세계라고요. 이러한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다원주의를 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세계는 진화되어 나간다는 이 관점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부터 종교가 뭡니까? 예? 다신교에서, 그 다음에 단일신 개념, 그 다음에 유일신 개념, 그 다음에 삼위일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삼위일체까지 나온다는 신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관에 대한 진화성이라고요. 기독교는 사실은 최고로 진화라고, 또 이렇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진화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최고의 어떠한 그 종교성이잖아요. 다원주의 관점이 아니죠, 사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왜 기독교가 다원주의가 아닌 최고의 종교성인가를 정확하고도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타 종교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타 종교에 대한. 타 종교를 알아야 기독교의 우수성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차별성이라는 건요, 비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독교의 위대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나 철학이나 종교, 문화, 이러한 다방면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 속에서 기독교의 우수성을 말할 수 있어야 기독교의 우수성이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냥 기독교 안에만 있었어요, 제가. 정연홍 목사가 기독교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경만 공부했는데 제가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더라고. 나만의,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으면 일종의 도구마라고 그러잖아요, 도구마. 그 도구마에 갇히게 되면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발생해요, 여러분. 사람이 편협해지고 고립화가 일어나요. 제가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분리주의자. 이게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특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이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거룩의 포인트를 엄청 가져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그게 분리란 뜻이 있어요. 분리란 뜻. 그래서 바리새인의 어원은 분리주의에서 나왔어요. 분리란 뜻에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또 그 분리적 관점을 갖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게 뭐냐면 분리라는 건 하나님께 뭔가 분별되어서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결과가 일어나. 그게 뭐냐면 고립이 일어나요. 또 닫힘이 일어난다고. 자기 속에 그냥 계속 갇혀 있어. 그 자기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좁아져요, 사람의 체계가 좁아진다고.
그 좁아지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저기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좁아질 때 사람들이 두 가지에 빠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편협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절대주의가요. 기독교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는 이 절대주의 어둠을 이해해야 돼. 그게 뭐냐면 편협성, 그 다음에 고립성, 그 다음에 독단성, 이러한 것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둠이 있어요. 이거를 바깥에 있는 인문주의자들, 그러니까 절대주의가 갖는 어둠을 인문주의자들은, 이성주의자들은 어둠을 간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독단적인 것을 지적한다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해버려요, 그냥. 왜? 모른다고, 그냥. 모른다고 그냥 무시해버려. 너는 정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죠? 어둠이라고. 어? 이성주의자, 인문주의자들 관점들을. 믿음이 없는 불신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그런 절대주의 속에서 뭘 형성해요? 어둠을 형성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결정적으로 처음에는 좋았지만 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되면 두 가지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과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외식. 외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그 탈무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곱사등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곱사등. 곱사등형 바리새인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겸손한단 말이에요. 겸손한 척을 해요. 근데 허리를 굽히고 깍듯이 굽히고 걸어요. 그렇게 아주 깍듯이 굽히고 걸어요. 곱사등처럼 겸손한 척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교만의 영은요, 이 배타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과 멸시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의 영은요, 무엇을 가리냐면 진정한 사랑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는 이 절대주의가 엄청 좋은 것이지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틈새를 노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틈타는 존재라고.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틈타. 분노를 많이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틈탄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틈을 타는 자예요. 틈을 타는 자. 어떤 틈을 타는 자냐면 하나님의 빛의 역사, 특히 절대주의적 특심이 있는 자들의 심령 속에 어둠의 틈을 노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주의적인 사람들이 산출되어야 되지만, 절대적인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러한 또 말씀의 어떤 빛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또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왜? 이 땅에 많은, 저는 절대적인 사람들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단에 의한 어둠의 역사에 노출되는 건 너무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까 곱사등 그 바리새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깨형 바리새인이 있어요. 어깨형. 그래서 어깨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깨에 마치 훈장을 단 것 같이 선행을 과시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유튜브 보면 어떤 사역자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분을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분이 이런 유튜브를 보고 참 빛을 얻기 바랍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본인이 어깨에. 이렇게 제스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저는 그런 게 다 보여요. 왜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튜브를, 이런 말을 전하기는 어렵지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본인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몰라요, 또. 참, 이런 말을 좀 전한다는 거 좀 저도 그렇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근데 저는 너무 잘 보여요, 그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자기 과시가 이
이 영성의 이 바리새인의 영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는데 겉은 엄청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고, 근데 그 부자연스러운 거는 그 제스처 중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몰라요. 근데 정말 순수한 영혼들에겐 그런 것이 다 간파가 돼요, 여러분. 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아, 그의 행함, 제스처, 언행, 말투, 억양, 이 모든 것에서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참 어떻게 마음이 저는 참 아픔이 있어요. 참 제가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상하게 사단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둠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영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어둠의 역사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로 그 사고 체계가 이원론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까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원론적 관점으로 거룩과 비거룩, 성과 속, 이게 엄격한 구분성을 가져요, 여러분. 엄격히 나눠버려요. 예? 착함과 악함. 이원론적 관점으로. 그래서 착함도 엄청 강조해요, 선함도. 예? 빛도 강조하고. 그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사실 이원론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보다 이원론의 관점이 가장 센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사단은요, 이원론의 세계 속에서요,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이 상위적 관점이 있고요, 하위적 관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적 관점은 성스러움의 성의 관점, 하위적 관점은 속에 대한 속의 관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 불신,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적 관점에 성을 추구하고 하위적 관점에 속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극단화시키는 것이 일종의 절대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혼론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바로 이혼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의 그 관계는 상위 개념을 어둠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상위 개념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빛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미워하고, 다 상위 관점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그 상위 세계 속에서 어둠의 씨앗을 뿌리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일수록, 특심이 있을수록, 뭔가 하나님에게 분별될수록 더 깨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걸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해야 돼요. 작은 말들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영성주의자들은 영성으로 올라가면 이게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동일시가 일어나요. 동일시가. 이게 하나님의 동일시가 왜 또 이게 참 긍과 부정이냐면, 원래 종교나 이 신비주의적 관점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신과의 합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의 힌두교가의 파워성은 뭐냐면 범아 일요 사상이라고요. 범과 아가. 범이라는 것은 우주적 신의 관점이고 아트만 자기의 관점이잖아요. 우주적 신과 아가 하나 되는 범아 일요 사상이 이게 힌두교의 핵심 우파니샤드파의 핵심 사상이라고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요, 신과의 일치를 추구한다고. 합의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왜 위대합니까? 저는 기독교가 한 면에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사상이 위대한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종교가 어디에도 없는 사상이라고.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사상이라고, 여러분. 이걸 칼빈이 얼마나 말을 했습니까? 아, 이거는 불교적 사상하고 많이 좀 비교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왜 연합사상이 위대한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불교의 길이 있고 기독교의 길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됨, 일치, 이게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요, 그 연합이나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 사상이 성령과 동일시를 이루어내려면서 어둠이 형성돼요,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게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성은요, 결코 간단한 존재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성주의자들이 일치를 구하잖아요. 일치, 합일성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 일체의 합일은 무엇과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간격성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실체적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돼 버리면 이 교만이 관념적 지식의 세계가 형성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형성된다고. 근데 사단이 교만을 형성시키는 방법은요, 그 사람도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적 방법으로 서서히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그런 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인데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이건 그렇게 쉽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줄 수 있나? 그 위대한 종이래.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구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본 것이 지극히 클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고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자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알아야 그 사람이 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해드리면 저는 과거에 정말 나름의 위대하다고보다 정말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참 이렇게 작지 않은 그러한 어떤 신비적 체험, 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저는 1년에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저는 실패를 자랑해요. 저는 실패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실패를 합리화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만큼 타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실패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대국률의 역사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누가 나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누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실패한 자인데 일종의.
소위 말하면 사단에게 속임당한 자인데 저는. 예? 근데 이게 또 기묘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나에게 훈장처럼 되는 거야 이게. 왜? 사단에게 오히려 실패한 그 자가 진정으로 실체적인 영성의 길을 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책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사단에게 속임 당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응?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래 이게. 응? 바울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간 사람입니까? 살리 등등해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자들이 이게 진정한 간증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여기에요. 처음부터 자기는 실패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 의심스러운 거라고.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절대적일수록 실패가 큰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일수록 실패가 큰 거라고.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뭐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제가 지금 전하게 되고 나중에 제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절대주의에 대한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좀 더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또 깊이 있게 지금 제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 못 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 전하고 오늘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그래서 절대주의자들은요, 절대주의자들이 이 땅에 산출되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분들이 이 땅에 정말 더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 사단이 그 속에 어둠을 형성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분들은 뭘 모르시냐면 절대성의 빛은 알지만 절대성의 어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절대성의 빛과 어둠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절대적인 영성이 지속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 기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절대적인 영만 계속 가다 보면요, 이게 어둠을 모르면 사단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타락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인지를 몰랐다니까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의, 예? 그러잖아요. 욕하잖아요. 욕을 해야 되나? 독사의,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은 못하겠네요. 예? 얼마나 센 말이에요, 이게. 독사의. 저는 어떤 목사에 대해서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 말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견디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가식이라는 게 가식.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척척 하는 거.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은 몰라요. 근데 알면은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야. 그리고 절대주의가 또 위험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의 위험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특별히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둠에 빠지지 않고, 이게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고산병이 걸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깊은 바닷속으로 들려가도 뭐가 걸립니까? 잠수병이 걸리잖아요. 항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높은 곳을 특심을 따라 올라가려고 할수록 이 호흡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고산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잠수병이 걸리게 돼 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면 고산병을 타파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깊이 들어간 잠수병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특심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을 가시면서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정연훈 목사가 참 은혜 받은 비유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마하 3으로 날아가면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하 3과 같은 속도를 원한 사람이에요. 그냥 완전히 올인의 올인이죠, 저는. 근데 이 빛의 속도, 그냥 이 빠른 속도, 그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근데 반드시 이 속도가 일어나면 뭐가 부딪히면 저항이라는 게 발생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강화될수록 저항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저항성을 이기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기체가 금속이 저항을 특히 이 속도가 나면요, 이 저항의 불이 일어나요, 불. 그러면 기체가 찌그러지거나 불나거나 파열돼요. 요번에도 비행기가 가다 하도 오래되니까 그 금속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도, 절대성, 이런 세계 속에 가려면 사단의 어둠을 돌파해낼 수 있는 정신세계의 온전한 지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돌파할 수 있습니다.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가, 온전한 믿음의 세계가 되려면요,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신세계의 초이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혼론 세계를 돌파하는 삼혼론의 세계는 하나님의 정신세계예요, 여러분. 제가 문학자고 제가 공부도 좀 했지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이혼론의 세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여러분. 이혼론을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가 안 돼요. 이혼론을 돌파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가 초이성의 세계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초이성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단의 어둠 역사를 돌파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도 제가 이걸 막 풀어서 천천히 재미나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막 마음도 흥분하고 너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흥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이게 막 리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충분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